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통장과 도장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틀려가지고 은행 직원이 할머니 통장 도장 가지고 오세요, 같은 거 가지고 오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한참 후에 다시 와서 아가씨 반장 도장은 안 될까? 아무리 찾아도 통장이 없어. 반장 도장은 안 될까? 두 사람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왜 목사님은 자꾸 참회 기도를 해? 맨날 매주 왜 참회 기도를 해? 난 수박 기도가 좋아. 수박 기도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19 때도 유무도 위기가 되었습니다. 보내주는 분도 없고, 전에는 보내주더니 채택이 잘 안 되니까 그런지. 할렐루야. 이번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위, 사람이 보내는 시간, 모든 이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위와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좀 낮아, 원래대로 해주세요. 2층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자꾸 하지 말고 원래 한 대로 우리 해주세요.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행위와 시간이 여러분 뭐 많잖아요. 정치도 하고 국방도, 경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배의 행위, 예배에 나오는 것,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에이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12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이곳에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곳에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곳에 전파가, 이곳에 빛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느낀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지구가 가만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1600km로 여러분 시속으로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안 느껴지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 지구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23.5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고 우리는 평평하다고 느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둥글고, 내가 믿고 안 믿고 여러분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팩트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예배가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내 삶이 살아납니다. 뭐 직장, 건강, 사업, 모든.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배가 살았습니다.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에 오늘 38절에 예배가 살았어요. 예배가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위로부터 불이 내렸다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라, 성령과 불 똑같죠. 그 임재가 여러분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못 느끼고, 나는 느끼고 나는 예배 가운데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는데 지가 못 느낀다고, 지가 안 한다고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오늘 불이 내려서, 그래서 예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마스크 가지고 뭐 해요? 네, 마스크 잘 쓰세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불이 내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예배가 연락된 것이고 예배가 소통이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예배가 되니까 제사가 하나님과 소통이 흠양이 되니까 여러분 그 41절에 뭐가 됩니까?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산천초목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때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여러분 모든 곳에 큰 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갑절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큰 비의 역사가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에도 여러분 하는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산천초목도 이 예배가 사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어서 산천초목이 다시 살고 양과 염소 짐승이 살고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 경제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예배가 안 되고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곡식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경제도 나라도 다 여러분 실패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은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대표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이 멸문지화, 제사장의 가문인데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 죄명이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번 사무엘상 2장 17절에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죠. 신약에는 예배고, 예배를 망치고 우습게 여기고 예배의 재물 고기를 훔쳐먹고 물질을 떼먹고 재물을 떼먹고 지가 먼저 훔쳐먹고, 여러분 이 가정이 집안이 최고의 집안인데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문지화, 자기들도 죽고 막 애 놓다가 또 자기 부인은 부인은 죽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인데 예배 드리다가 분향 앞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과 나답 아비후가 각각 자기 항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자기 기준 다른 불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불, 개성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거기서 바로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예배 드렸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망했죠. 룻기에 나오미가 있죠.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베들레헴 떡집, 예수 있는 곳, 떡집이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배가 있는 곳을 말하고 찬양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 떠납니다. 떠나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년 안에 아버지가 죽고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죽고 이 세 여자가 남은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것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예배를 막았다가 예배가 없어졌다가 여러분 강도떼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강도떼가 옵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가 자꾸만 사건 사고를 내서 건드립니다. 반대로 예배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보면 예배를 세운 사람들, 예배를 살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다윗은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똑바로 세우고 반차로, 아무튼 예배의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천향대 성가대를 똑바로 세우고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이 다 했습니다. 성전을 세움과 동시에 솔로몬도 아버지를 받아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했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부욕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명예를 온 나라에, 여러분 온 세계에 다 알게 하셨죠. 히스기야, 사무엘, 예배를 세운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위대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이 땅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 전체가 여러분 이분들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 복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통해서 예배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직격탄을 맞고 공격을 받고 밟히고 우리 예배가 가장 약화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가지고 가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최선의 예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지 정상적인 예배, 최선의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번에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때 15일째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김은진 사모님이 15일 차에 간증을 했어요. 그 할머니, 여러분 그 할아버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예배도 못 드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데, 지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이런 일들이 정상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 그 땅에 벌어지니까, 그 땅이 정상적인 땅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또 그 땅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여러분 이불 속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마스크를 썼잖아요. 여러분 다 마스크 썼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앞에서 추리닝을 앞으로 아래 위로 입고 운동하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전에는 뭐 우리 다 쓰니까 여러분 지금 보편화돼서 모르지만 오늘 아침 되게 웃었더라고 그 사람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운동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예? 마스크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마스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장 가다가 깜빡하고 차에 두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가다 시겁하고 다시 마스크를 가지려고 왔어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또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지하철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하철에 걸렸다고 한 번도 안 하죠. 버스 안에서 걸렸다고는 한 번도 안 하죠. 코로나19를 지하철을 지옥철처럼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마스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같고 병을 지켜주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지하철 타고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스크가 얼마나 고맙던지. 지금도 여러분 단돌이 잘하고 쓰기를 바랍니다. KF94가 좋고
그리고 요 코 여기 마스크가 제일 좀 문제는 겨울 같은데 여기 자꾸 김이 서려 가지고 거기 가장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요 위에 요 철심을 꼭꼭 눌러 가지고 는 조금 여기 좀 보인다. 꼭꼭 눌러 가지고 쓰기를 바랍니다. 단돌이 잘 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 많은 곳에 마스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마스크가 보호하고 마스크가 안심을 주고 마스크가 막아주고 마스크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장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난 마스크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가 아이고 또 이 귀가 너무나 감사하다. 귀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귀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마스크 이게 없었으면 이 어디야 이 끝나거든. 이 귀에게도 감사. 하나님이 귀를 옆에 두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가 만약에 턱에 붙었거나 꼭대기에 붙어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 참 귀가 옆에 있는 거, 안경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안경이 이 귀에 걸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나이 때 내 나이보다 10살 적을 때 이거 못 끼었다니까요. 뭐지? 바늘 구멍에 실 못 끼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해가지고 요셉아 이거 좀 끼워줘라. 글을 못 읽어 성경을 못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안경이 얼마나 우리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여러분 이 글을 못 읽었어요. 안경이 있었다면은 했겠죠. 그때 당시는 안경이 보편화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늘 50대인데 바늘 귀를 못 끼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안경을 벗으면 앞에 거 안 보여요. 바로 앞에 거. 멀리는 보이지만은 여러분 멀리는 이렇게 하지만 앞에 거 이게 지금 안 보여. 진짜 내가 나이가 상당히 됩니다. 꽤 이게 안 보여. 이게 이 안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경이 얼마나 난 바늘귀에 실을 아주 쏙쏙 잘 낍니다. 안경이 있기 때문에 쏙쏙 잘 끼어요. 내가 나이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마스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마스크가 그렇게 좋아도 그렇게 중요해도 이 마스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잖아요. 하루속히 마스크 안 쓰는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가 그렇게 감사하고 마스크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마스크가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루속히 벗어 던지기를 원하잖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북한이 이불 속에서 하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만은 최악이니까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밝고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영상 예배 드릴 때일수록 집에서 드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되지 않도록 부실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집이라는 장소 정한 이 시간대에 생각해 이 시간에 정해 놓았으면 또 정한 예물을 드려야지. 제가 그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 쓰리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한 시간 영상 예배 드려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은 제사에는 쓰리제가 신구약을 전체 성경을 보니까 세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쓰리제가 제사장, 제물, 제단 이 세 개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제단이 제사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빠지면은 그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있으면 예배가 사실은 자기가 드려도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여러분 드릴 때는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쓰리정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 10시 때에, 이 시간대에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제 카운트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카운트 되는 것보다 1시간 후나 2시간 후에 카운트 되는 것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배나 뭐 더 올라가요. 그런데 난 그건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정한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녹화되어 있으니까 운전하고도 지 편리한 시간에 하고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바른 거예요, 지가. 그리고 설거지 하다가 또 동영상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한 시간, 함께 정한 말씀, 정한 예물, 준비한 여러분 이런 장소,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지. 다른 일 하면서 이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하고, 이건 예배가 이미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 땅,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할까요? 왜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가장 소중할까요? 예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대상자, 상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하나님이, 1차적인 대상자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1차적인 대상자, 상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상대자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모든 것이 상대자는 사람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불신세계는 100% 사람을 대하는 거고, 사람한테 상대하는 거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잖아요. 선교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에요. 교육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대상도 사람이에요. 1차적인 대상자는 사람이에요. 섬김 봉사도 1차 대상자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눔도 1차 대상자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은. 그러나 예배의 1차 직접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교제하려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1차 내게 대상자, 상대자가 하나님인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직접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1차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예배만은 1차 상대자, 대상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직접 상대자, 대상자. 여러분, 근데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다른 표현이 못해서 그런데, 우리 1차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장관이 오늘 정세균 총리나 장관들이나 뭐 국무총리나 여기서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귀한 자리가, 특별 자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자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분보다 못하겠어요? 그분보다 국무총리만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의 1차 직접적 상대자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최고의 여러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각자 드리지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자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느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성령의 불이 있는, 임재가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예배가 연락된 거란 말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자다가 가고 아무 것이 없, 이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감동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응답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가장 첫 번째로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무너진, 여기 보면 개별적이에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각 개별로 각 개인적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과 연락이 되는지 소통이 되는지 예배가 되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무너진 제단을, 내 기도를 수축하고 내 순서, 예배 순서를 똑바로 준비하고 하는지, 아니 못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안 시키면 모르지만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헌금도 마음 자세도 봉사도 준비도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31절에 개인 지파별 개별 제단을 점검합니다. 개별적으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 제단을 쌓았다. 곡식을 거기에, 짐승을 곡식을 거기에 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하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여러분 37절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 된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만난 예배란 말입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고를 태우고 또랑의 흙을 묻을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가 그들에게 살아나니까, 예배가 되어지니까 41절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살고 예배가 소통되어서 여러분 큰 비의, 원래 큰 비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았던, 한 방울도 빗방울이 없었던, 여러분 우리가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지금 언론이 난릴 거예요. 떠들고 사람들도 난리고. 1년 안 와봐요. 이 나라가, 여러분 코로나19는 이제 그 뒤에 갑니다. 코로나19는 문제가 아니에요. 1년이 우리가 비가 없다,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코로나19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것이, 모든 것이 죽어가던 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큰 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래는 예배를 0.5도 높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자주 있기를 바라고, 예배 자세를, 예배를 점검하고 쓰리제를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사실은 원고에 없는 것인데, 나는 우리나라 제사를 보고 우리 예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이 예배에 관한 예배학이라고 이게 있어요. 3학점이 있는데, 그때 저 성균관 유교 제사를 보러 갔어요. 재래의식 제사. 여러분 제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 가면 그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 그 향이, 여러분 향이 있어요. 향이 가장 먼저 향을 피워야 돼요. 모든 제사가, 여러분 제사 드려본 분, 또 집에서 현재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모든 제사의 맨 처음에 딱 그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전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향 피우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나 그 향과 그 향과 우리나라 제사 향과 똑같은 거 보고 깜놀 했다니까요. 그때 똑같아요. 연기가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양쪽 다 옮기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여러분 떨어지고 교통도 안 됐는데 왜 그 모습이 똑같을까요? 귀신은, 사단은 흉내는 내요. 그러나 내용은 반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제사에서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이 향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혼백이, 조상 귀신이 내려오셔서 이 연기를 맡고 이 연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 밥을 잡수시고 문도 열어놓고 제사에 여러분 12시에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이거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도 요즘은 어디죠? 저기 그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를 놓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향이 있었죠. 향이 그것이 돌아가신 이 조상, 돌아가신 아버지 혼령이 내려오시, 이걸 맡고 여기에 임재하시라고, 내려오시라고 피워놓은 그 실제 의식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조상혼이 이걸 밥을 먹고 여기에서 여기 오고, 모두가 귀신의 역사가 이 제사의 의식이 있어요. 불러드리고 귀신 충만하면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에 거기 진짜 세 발을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여러분 제가 어떤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어느 날은 이 얼굴이 형상이 아버지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할아버지 그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할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손자인가 와가지고 말도 할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충만함이 있으면 때로는 계속 제사 드리다 은혜 받으면 완전히 귀신에게 잡힙니다.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그런데 내가 이 분향부터 시작해요. 모든 제사는 분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타고 내려오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가니까 분향단이 있더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분향단이라니까요. 같은 연기를 피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형식은 모양 같은데 내용은 반대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옛날 그 제사는 이 향을 타고 연기를 타고 귀신이여 내려오셔서 잡수시고 함께 하소서. 예배의, 성전의 예배는 이 분향을, 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8장 3절에 5장 8절에 8장 3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뭐예요? 연기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흉내는 귀신이 낸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아주 악한 반대가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예배가 된 거는 예배가 그냥 드리고 앉았다 갔다가 서고 찬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이게 여러분 분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헌금도 제물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려오는 것이 소통이 돼.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는 강단의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응답하소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내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응답.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이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원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개별적인 예배가 점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건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내 몸이 살고 모든 것이 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부르겠습니다.